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45번째 시간으로 구원론 16번째 주제 성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거룩하신 이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죄 없는 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살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카다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르는가? 세상의 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이겠죠.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구별되어진다, 성별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별된다 그 말은 거룩한 성자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성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성화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 영육간에 일어나고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육간에 일어난다, 지정의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합당한 마음, 옳은 마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나고 이 선한 일에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품는 일들이 바로 성화라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육신은 과거에 지었던 이 죄의 종로를 하던 이런 육신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수종되는 우리 육신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사역을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인하여서 조금씩 바뀌어가요. 한꺼번에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내적인 변화이니까 어떤 겉의 모습에서 뭐 얼굴에 광채가 난다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벌써 그 얼굴에서부터 은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두 가지 요소와 성질을 다루자면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이건 소극적인 면으로서 옛사람의 잘못된 모든 행실이 죽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성이 오염되어졌다. 우리 가치관이 잘못됐다. 우리가 하는 행실들, 우리 습관들이 잘못됐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말만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입에서 하는 말이 남을 흉보는 말을 합니다.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거짓이고 혹시는 욕설이 들어있고 음란패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입술의 것들을 다 제거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화죠. 그래서 옛사람의 것들이 억제되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는 것이다. 그 나쁜 습관들은 다 이제는 다 접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화의 적극적인 면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소생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져서 거룩함의 실천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거죠. 즉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것이다.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1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점점점 커져가게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활동성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 죽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것을 딛고 서서 그 위에 그 대신에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향의 사람으로 거룩함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 그런 일을 향하여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화의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때 성도들은 성령의 이 사역에 반드시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두시거든 그 마음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사탄 마귀들의 도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화의 목표와 완성을 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목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도 수만 가지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저지르기도 하고 사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우리 성도들의 성화는 언제 완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때에 영혼의 경우는 끝납니다. 더 이상 성화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혹시는 그 직후에 성화는 완성되죠. 끝납니다. 그러나 육체의 경우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완성이 되어지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영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수단은 무엇이냐? 성화의 수단 혹은 성화의 방편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방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식,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성화의 방편이 되어지고 수단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영적인 교통,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화 되어지는데 훨씬 유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하심, 이거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화의 방편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감당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 오늘 또 더 가치 있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